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큰 별탈 없이 지내면 그것이 화목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화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화해하다, 교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이점이 있는, 즉 서로 다른 것을 서로 혼합하는 거죠. 서로 혼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쪽이 같아지죠. 그런 것처럼 서로 화해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화해하다라는 말로 차용하여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외침은 이미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화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외침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반면에 또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이 바벨탑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쌓고 또 가지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올라갈수록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떨어질까 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자기가 갖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세상 속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적자 생존, 그리고 아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약자는 도태되어서 강자들의 자원으로 활용될 뿐인 거죠.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지만 여러 군데에서 타락과 죄악과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간주해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넘겨버리고 또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에 초월적인 세계로 간주해버리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와 분리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 셋째 아들이 저한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아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더니 답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동산입니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부동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그 확실한 것,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자랑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이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12절에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자신인 것처럼 대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들과 같은 것들이겠죠. 이것들을 그들은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인 자신들은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역사적인 예수를 직접 보았다. 그리고 나는 정통 히브리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더 많은 계시와 환상들을 보았다. 이것들이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외적으로 보이는 중요한 기준처럼 여겨져서 이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내분이, 교회의 어지러움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스펙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과시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어눌한 말투, 그리고 외모, 그리고 그가 다닌 곳마다 나타났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아픔들, 환난들, 이것들을 꼬집어 실패자와 같은 바울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 것보다 그 교회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익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 외적인 것들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지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자됨으로써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신자됨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신자로서 가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은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14절 중반과 1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죽은 자들, 즉 살아나신,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속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육체적인 몸은 여전히 같이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과 우리의 본질은 예수의 것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치 혁명가였고 거짓 선지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바로 살아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고 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달리 세속적인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삽니다. 곧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친구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하셔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정과 환경,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무엇보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작금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마저도 비정하게 버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모두 죄성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심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처치고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종교적인 허례, 형식주의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하며 그들이 비록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누가 너희 보러 이곳에 오라고 했느냐? 내 앞에 보이러 누가 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이익을 향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노라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직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오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분께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가 그를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리십시오. 내 마음에 몰두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여전히 분주한 다른 것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 나의 민낯을 숨길 수 없는 십자가, 철저하게 죄인이기에 영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신에게 자신의 소원과 성취를 또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불살라서 그 신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하죠. 자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고행과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세상의 종교인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수록 나타나는 강한 현상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은 곧 자기 강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자신의 필요와 또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오게 되지요.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있는 것을,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와 근원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제자훈련 사역반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요, 1권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새 생활의 열쇠, 성령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열쇠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으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가운데 이제는 예전엔 육신의 모습을 따르는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온전히 믿을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육신을 따라 알던 예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전의 시각과 관점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들로 변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던 직장이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일상의 선교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심으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 느껴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자들은 참되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예수 안에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in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개선하고 나를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 그 생명과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약속된 신자의 영광, 그리고 그 권능, 그것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저희는 4자녀가 있는데요, 막내가 딸 하나예요. 근데 이 딸은 좀 다르더라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아빠 주려고 해요. 그리고 늘 집에 가면 먼저 나와서 인사하는 게 딸이에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 영광, 진짜 좋은 것, 그리고 정말 참된 것을 알면 같이 나눕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이 애굽으로 정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형들에게 그 위협을 넘겨서 노예로 팔려와 애굽에 오게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는 형제들과 조우할 때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출애굽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간청하노니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우리만 믿으면 될까요? 내 가족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신음과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긴박함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역의 사명의 첫 번째 자리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은 공동체와 이웃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고 또 갈라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조국 교회에서 여러 주장과 비난으로 갈라져 상처난 모습을 봅니다.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처로 깊게 패인 절단의 벽을 봅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 교회를 증오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며 어그러진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바울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카탈라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하다, 그리고 상이점을 서로 혼합하다는 말이 있었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 떴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정죄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사랑하십시오. 신방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관계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골이 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새 생명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화목,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로 볼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품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화목인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생명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잡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가지고 진 귀한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다시 살며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온전한 생명을 다시 한번